올 한 해 저와 함께 아모스를 연구하면서 드디어 마지막 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하고 다음에 한번 하면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아모스가 본 5개의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이 바로 이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환상은 지금까지 4번의 그런 환상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의 이 환상들을 서양화로 비교한다라면 정물화와 같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클라이막스인 마지막 이 환상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직접 나서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표현부터가 다르죠. 앞서 다른 환상들은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라는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은 좀 달라요. 내가 보니 라고 그렇게 처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보고 있다라는 거죠. 매우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아주 원론적인 그런 말씀만 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정물화 같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그대로이고 아무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결코 정물화가 아닙니다. 원리 원칙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아모스 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신속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체질하시는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알곡도 아니고 쭉정이도 아닌 중간 상태의 신앙이 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모스를 거부하였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알곡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선 8장에서 여름 실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드디어 심판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행동으로 들어가시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부터 즉각적인 심판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예배에 대해 얼마나 혐오감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잔인한지 결코 도망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한 번은 모든 자연의 주관자로 보여주시고 다른 한 번은 모든 민족과 나라의 주관자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전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고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결코 단순하게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체질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이제 1절부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모스가 마지막으로 본 이 환상은요, 하나님이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자,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제단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흔들리게 하고 또 그것이 무너져서 예배 드리는 자 위에 떨어지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감림하신 거죠. 하나님이 왜 이 예배 현장에 임재하셨을까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쁘신 나머지 그들을 복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아모스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친히 임재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단 곁에 서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고 또한 그들의 중심을 살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노쇠를 녹여서 크게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원래는 성전 건축 계획에 없었던 것인데 후에 이 두 기둥을 크게 세운 거죠. 왜일까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겸손과 믿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겸손하게 나아오라라는 의미인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제단은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황상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이비 성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도 야긴과 보아스처럼 그와 비슷한 기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 기둥들을 쳐서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참석한 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전부 다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예배를 드리다가 멸망당하는 사건이 3번 정도 등장합니다. 세 사건 모두 다 이방 신에게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경우입니다. 먼저 삼손의 경우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전에 모여서 삼손을 희롱하고 조롱하죠. 이제 힘도 없는 그 삼손, 그를 조롱합니다. 그러자 삼손은 자기의 원한을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전 기둥을 다 무너뜨림으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했던 그런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참신이 누구인가 대결한 결과 결국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되었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곳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집권하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단자들을 다 처형하기 위해서 거짓 명령을 내리죠. 아주 성대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참석하도록 그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한 곳에 모이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여버리죠.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망한 자들은 모두 다 이방 신들을 섬기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방 신이 바로 인간의 거짓된 상상의 산물임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망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그들의 예배가 바른 예배, 참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들과 달리 예배만 드리고 재물만 많이 바친다고 좋아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참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제물은 우리 자신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죄를 지었다라면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보혜사 되신 그 성령께서 직접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치료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재앙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이죠.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껏 예배하는 날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마음을 놓고 있는 날에 재앙이 닥치면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더욱이 안식일에 재앙을 당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바로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자기는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진실로 예배하는 자는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하든지 아니면 더 나쁜 방향으로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랬듯이 그 사람이 망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파고 시소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비행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로 피하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숨어서 죄를 짓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도망할지라도 그 사람의 악한 됨됨이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직장을 옮기고 또 직업을 바꾸고 이사를 간다고 해서 사람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찾지 않으셔도 자기 스스로 악한 됨됨이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자존심 다 버리고요, 철저히 죄를 멀리하고 버리겠다라는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지 않으려면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임을 늘 인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에게 잡혀가서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하죠.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원수에게 잡혀간다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죠. 다니엘과 여러분 세 친구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포로로 다른 나라에 잡혀갔지만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나라가 세 번이 바뀌어도 계속 총리를 지낸 사람은 바로 이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존귀하게 쓰시려고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제국의 왕비가 될 수가 있었으며 유다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 그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은요, 회복시키고 축복하려고 주시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경고하고 멸망시키려고 주시는 어려움도 있다라는 겁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어려움이 오면 금방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만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점점 더 완고해지고 강폭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이것도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일이 잘 될 때 여러분 감사하는 것, 그거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요, 어려움이 오면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주목하시고 끝까지 벌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요? 바로 비 때문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바알에게 한번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린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아멘.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 분노의 마음을 모두 쏟아 부으셨습니다. 노아 홍수는 여러분 단순한 그런 홍수가 아니라 자연 질서의 대붕괴였던 거죠. 그리고 당시 나일강의 범람은 공경원이 잘 알려진 현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1년에 한 번씩 나일강이 범람했다가 물이 다 빠지고 나면 물에 젖었던 땅이 옥토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증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비가 내리냐 안 내리냐만 보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뒤에서 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주장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지금 큰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 돈과 권력과 풍족한 그러한 삶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모든 것을 무한히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왜 여러분 주시지 않을까요? 왜 나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은 속도를 조절하시고 또 수위를 조절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믿음의 분량만큼 가지면 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수백억 대의 부자로 만드는 것이나 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엄청난 지식을 주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고 나를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로 삼으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구스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구스 사람들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종차별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진리의 빛이, 복음이 한 번도 비춰진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왜 우리가 볼 때 탄식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부르시고 이동시켜 주셨는데, 좋은 곳으로 보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일처럼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이나 아람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버렸고, 심지어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구스 족속과 같은 민족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 더 부요하고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뜨거움을 다 잃고 만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현실이 빡빡하고 힘들어도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이 심판이 모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쭉정이는 철저하게 찾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알곡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길지만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근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칼에 죽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신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하신 말씀과 좀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타작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서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다 태우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자기 백성부터 진짜와 가짜로 구별해 내신다, 나누어서 구별해 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구별합니까? 예수님은 알곡과 죽정이를 어떻게 구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은 전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죠. 이들은 자기의 자랑거리가 없고 오직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겸손한 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알곡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갈라집니다. 아모스가 왔을 때 이미 알곡과 죽정이는 갈라진 것이죠. 사실 알곡이라고 해서 실수가 없는 것은 아니죠. 결국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시 그 말씀에 복종합니다. 아모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한다라는 겁니다. 아모스야말로 양을 치다가 부름받아서 왔기 때문에 외모도 어찌 보면 별로 보잘것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은 삶 전체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아모스의 말이 아니고 나를 처음 부르신 그분의 음성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해 새롭게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가치관을 전부 다 뒤집어 엎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만이 그들이 알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누가 강요해서 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심판의 대상일까요? 아모스의 설교를 듣고도 이것이 자기에게는 전혀 해당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 아닐까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느 훌륭한 사람이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케스트라를 하나 조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교도소에서 아직 복역 중인 그러한 사람들로 채우기로 합니다. 죄수들은 나름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악단이 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알게 된 청중들은 이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더 은혜로웠겠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조금씩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인기 스타가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인기를 다투고 관중의 반응이 좀 시원찮다 싶으면 욕을 하고 서로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은 그런대로 들을만 하였지만 감사가 없는 일의 음악은 더 이상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단장은 이들이 서로 싸우고 자랑하는 것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오케스트라를 다 해체하고 다시 그들을 교도소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결정하죠. 왜냐하면 이들을 보호할 곳,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교도소였기 때문이죠. 사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을 하나님은 가장 훌륭한 시민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잊었습니다. 결국 가장 냄새나는 자들, 그런 악한 자들이 되고 만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위치는 역시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잡혀 있어야 이 세상을 덜 오염시킨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의 출신을 잊고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들은 죄수 출신인 오케스트라입니다. 우리가 죄수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는 더욱더 값져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을 때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하는 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라는 사실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찾아서 가두어야겠죠. 왜입니까?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오염시키고 더럽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로 해결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변하는 것은요, 내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거죠. 우리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또 하나님이 나의 신앙만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과 실제 생활을 분리시키지 말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참 많죠. 예수 믿기 때문에 모두 다 잘 되어야 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떨어져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을까요? 자, 시작.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아멘.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깨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들지만 조금만 편해지고 또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간, 그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원치 않는 어려움을 주셔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기 위해 다른 것들이 나의 만족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감동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산다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